성탄절과 연말 송구영신 예배로 인해서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 약간 옆으로 다른 말씀을 묵상했다가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지지난주에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 불의한 청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던 그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재물을 맡겼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청지기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했거든요. 그 제자들, 곧 제자들이 그 재물을 맡은 청지기였습니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동산은 호주머니에 있는 돈, 은행에 저축한 돈, 이제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동산이라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이나 집이나 이렇게 금방 현금으로 하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것들이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청지기 비유와 함께 또 오늘 9절 말씀에는 9절만 우리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을 그들이 너희를 여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를 때려봅시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대단히 인정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긴 다음에 그 재물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11조예요. 11조는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11조의 중요한 원리는 절대로 봅시다. 대표성의 원리. 이게 전체가 하나님 건데 그 전체가 하나님 거란 그 의미로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활도 쓰고 자녀 교육도 하고 병원도 가고 또 이렇게 뭐 살 것도 아이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9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쓰니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9로 그 하나님 거로 내가 쓸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동생이 형 집에 가면 가끔 형이 이제 용돈을 준다 칩시다. 그때 동생이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믿는 형이 볼 때 야, 너 내가 직장 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이게 잔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너 용돈을 주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잘 믿는 동생이 뭐라 그런가 하면 형님에게 건강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형님에게 재능을 주시고 직장 다니게 하시고 직장 다녀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동생에게
용돈 줄 마음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형은 이게 안 믿는 형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거가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전체가 하나님 것인 것의 대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11조에서 중요한 우리가 원리가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대표성의 원리. 예, 전체가 대표해서 우리가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은 우리의 말로 하는 것 있고 몸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몸으로 하는 것이 그게 11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조 들을 때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신에 11조 드리지 않을 때에 이러한 것에서 너희가 해가 올 것이다 아주 엄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뭡니까? 다 내 건데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10분의 9도 내 건데 너희가 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이신 하나님 눈치 보고 써라 이러시는 거예요. 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맡긴 재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16장 1절에 보면은 중반에 보세요.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낭비라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제멋대로 쓰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쓰지 않을 때 이걸 낭비라는 겁니다. 수입이 있으면은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 다 은행에 저축하고 적금 들고 펀드 들고 뭐 이러면서 전부 다 이게 저축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꽁꽁 모아가지고 옆에 또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어요. 그래서 구두쇠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그 다음에 천국 갔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갔는데 하나님 묻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하겠어요? 화장실 2개짜리 집 사놓고 왔습니다. 너 뭘 가지고 왔냐? 빈손으로 왔는데요. 여러분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세계 공통적입니다. 주머니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넣고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대그룹 회장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분이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이 양복 30년째 입고 있고 이 구두는 20년째 신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경제는 구제가 있고 또 소비가 있고 고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용이 1등급입니다. 그러면 고용을 하면 그 돈으로 가족이 살고 학교 다니고 이제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국가의 가장 기초 가정이 돌아갑니다. 근데 소비는 소비를 할 때 사회가 돌아가요. 구제는 어때요? 내가 직접 어려운 사람에게 5만 원, 10만 원을 갖다 주면 이거는 가장 적은 소비예요. 그래서 제1등급이 고용이고 2등급이 뭐라고요? 소비고 3등급이 구제예요. 여러분이 구두 한 켤레 사서 20년을 신으면 그 다음 어때요? 구두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좀 구두도 사 신고 해야 그 공장의 직원들의 월급도 주고 직원들이 아이도 학교 보내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으로 적절하게 저축도 하고 적절하게 소비도 하고 적절하게 구제도 하고 자녀 교육도 여러분이 자녀 교육하는데 돈을 다 쓰면 안 돼요. 근데 자녀가 아빠 내 학원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 아빠 참고서 사주세요. 교과서면 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또 돈이 생기면은 무조건 다 저축하고 막 은행에 갖다 놓고 이렇게 꽁꽁 모으고 그래도 안 돼요. 저를 따라봅시다. 적절하게 저축하고 적절하게 소비하고 여러분이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1절에 낭비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돈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가 아니고 이 돈을 주인의 마음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이게 낭비예요. 낭비는 하나님 눈치 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쓰실 때에 중요한 단어, 적절하게 소비하고 적절하게 저축하고 적절하게 또 자녀 교육하는 데 쓰고, 성경은 이거를 규모 있게라고 표현하죠. 규모 있게 쓰는 것.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참 지혜롭다. 저를 따라봅시다. 적절하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돈 관리에 적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참 지혜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자,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거기까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의 제물이 뭘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 그러면 앞장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이 청지기가 주인의 100을 가지고 50이라 차용증 50이라 쓰세요. 또 100을 80이라 쓰세요. 이래서 잘라낸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서 하는, 그게 그러면 낭비냐? 여러분이 불의의 재물은 뭐냐 하면은 천국에 있는 재물은 다 완전 거룩합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어때요?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죄인된 우리가
사용하고 벌고 사용하고 또 이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된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지출하고 쓰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이 있는 우리가 금, 은, 보화를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통칭해서 불의의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재물, 땅에 있는 재물 전체가 불의의 재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의 돈을 훔치고 뭐 그래서 쓰는 거 불의의 재물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돈과 금은보와 재물 전체를 불의의 재물이다. 그래 이 불의한 재물로 뭘 하라고요? 천국에 쌓으면 천국에는 그런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불의한 것이라면 천국에 갖다 놓으면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금은보화는 의롭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은 의롭지 않고 불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면 오해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오해가 많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물의 개념을 이 불의의 재물로 잘못해서 훔치고 이렇게 그래서 했던 재물로 보면은 이게 오해가 되죠. 해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돈, 불의의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자, 9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예, 불의의 재물, 이 세상에 있는 돈,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참 이게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나쁘게 번 돈, 불의의 재물, 이렇게 뭐 훔친 돈 이 가지고 친구 사귀면 괜찮으냐? 다 의로우냐?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런 부분에 참 이게 해석이 어려워지거든요. 잘못하면은 옆으로 갑니다.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친구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면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로 부른 거죠. 친구.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동창생이 세상적으로 보면 잘 돼서요. 명예도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누구 그럼 그분 이렇게 존칭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나를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참 학교 다닐 때도 신실했던 내 친구 누구누구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 좋지요. 이렇게 내 친구 누구누구 너무 기분 좋지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친구 누구누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문지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내 친구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내 친구입니다. 자, 그래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내 친구 예수 그 말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내 친구 예수로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저를 데려봅시다. 내 친구 예수님. 얼마나 감동이에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마 대통령 그래도 내 친구 누구누구 대통령 이래도 대단한데, 대통령은 100명 갖다 대도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내 친구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예수님은 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 신랑이다 소개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뭐죠? 신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내가 예수님 신부라서 치마 입고, 남자분이 그래요. 아유, 뭐 치마 입고 뭐 이게 좀 징그럽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은, 신랑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신을 다해 사랑하고 전신을 다해서 세워주고 위해주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 신랑이라는 의미는 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목숨같이 바쳐주신 그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이 어때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돌보고 일하는 그러한 신랑,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랑입니다. 남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결혼 전보다도 더 보람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사명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결혼 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더 존귀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남편이에요. 자, 예수님은 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뭘 합니까?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어디를 이끄죠?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손만 잡고 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봅시다.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주님을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분은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예수님은 나를 가장 귀한 곳으로 이끄시되 반드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 주인이면 종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종의 장례는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나는 어때요? 내 일생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다시 한번 봅시다. 절대로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중에서 뭔가 하면, 자,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이 여기에 친구를 사귀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친구가 사람 친구일까요? 예수님 친구일까요? 사람 친구, 예수님 친구 둘 다 친구 삼기 바랍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람 친구를 만들어라. 돈으로 예수님을 친구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들다, 사귀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돈으로 사람을 원수지게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돈으로, 돈 때문에 친구 잃는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원수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기 친구 사귀라는 건 뭡니까? 친구 만드는데 돈을 쓰라는 거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어요? 돈을 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책방에 가서 돈에 관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지 쌓을지 이 책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책은 참 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모으고 쌓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른 말로 하면 돼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드는데 돈을 쓰라. 돈을 쓰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도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돈을 쌓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때요? 돈을 쓰라. 이거 생각의 개념이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곳에 돈을 쓰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속성은 돈을 쌓는데 그 돈의 속성이 쌓고 쌓는 데에 관심이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에 썼습니다. 근데 또 벌어서 갖다 넣으면 요래 갖다 채우고
잔고가 조금 됐어요. 그런데 또 갖다 쓰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잔고 1,000만 원 통장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절약도 하고 뭐 부지런히 갖다 넣어가지고 1,000만 원에 찼어요. 그러면 이젠 됐다. 그럽니까? 또 홀수로 올라갑니다. 1,000만 원 아니고 이번에는 얼마요? 3,000만 원 목표. 통장에 3,000만 원이 저축되면 좋겠다. 열심히 모으고 3,000만 원 됐어요. 그 다음에 얼마로 가요? 5천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때려봅시다. 쌓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도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쌓을까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때요? 돈을 쓰라. 하나님의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돈을 너에게 줬을 때는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인의 눈치 보고 돈을 써라. 이게 아주 그 당시에는 폭탄 선언이에요. 대단한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을 보세요. 돈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를 만드는데 돈을 쓰라. 그럴 때에 돈을 잘 쓰는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지금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구두쇠로 꽁꽁 돈을 모으고 돈만 생기면 열심히 은행에 저축하고 동생이 힘들고 처제가 힘들게 살고 너무 어려운데도 돌아보지 않고 꽁꽁 모았어요. 안 도와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버릇 없어진다고. 그러고는 꽁꽁 모으고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을 20억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80세 됐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20억을 가지고 어려운 구제단체에 그걸 몽땅 갖다가 주고 이렇게 20억 글자 쓴 거 앞에 두고 그분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신문에 어떻게 20억을 전 재산을 이렇게 헌금한 분이 계신다. 신문에 하면 나고. 그리고 그 사람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동생들하고 남은 형제들, 자녀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이게 감사하자, 참 선한 일 했는데 감사하자 했는데도 그 마음속에 돼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한 푼도 안 도와주더니 응어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어때요? 꽁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이 어려운 것 도우려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지 마시고 시골에 어려운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내 주위에 보세요. 내 형제들 중에 우리 교인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 보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열고 보면 보여요. 그래서 나의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보세요. 그 사람이 IMF 때에 사업하다가 참 어려움 당했고 또 코로나 이 시대에 또 한 번 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같이 밥 먹읍시다. 식사합시다. 그래 그분을 데리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안 죽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참 힘들지요. 내가 조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내밉니다. 보니까 아니 이게 얼마예요? 1,000,000원입니다. 이분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는 그때의 그 마음이 어떻게 잊혀질까요? 절대 못 잊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곳에 내 돈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저를 따라봅시다. 나는 내 손으로 번 돈을 쓰고 죽겠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에 쓰고 온 돈만 계수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쌓아놓고 간 돈은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내가 흘러보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쓴 돈만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이 전환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관심 어디 있어요? 돈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에게 맡겼다. 써라. 어디 쓰라고요? 친구. 9절에 친구 사귀는데 써라.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써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써라. 여러분이 돈을 쌓아두면은 돈 신이 됩니다. 뭐라고 된다고요? 한 번 더. 뭐라고 된다고요? 돈 신이 됩니다. 돈 교인이 돼요. 돈을 자꾸 쌓아놓으면 돈 교인이 돼요. 그래서 13절 끝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재물을 섬기는 것은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나는 죽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회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아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마 돈으로 그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1조 원이라도 주고 고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오너라. 그리고 갔잖아요. 우리는 지갑에 돈이 넉넉하면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가득하면 든든합니다. 예,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면 든든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자꾸 쌓으면 돈신이 돼요. 여러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신이 있습니다.
돈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쌓는 데 관심 두지 말고 돈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에게 맡길 체면이니까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눈치 보고 어디다 쓸 거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돈으로 사람 사귀라. 돈으로 예수 사귀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재물을 쓸 줄 아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긴 재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 내 손으로 쓰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쌓아놓고 간 돈은 천국 가면 전혀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쓴 돈만 계산하십니다. 돈으로 사람 사귀고 돈으로 예수님을 사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